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보현 행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과 자기의 선근의 힘으로써 시방과 온 법계를 관찰하면서 보살의 행을 열어 보이려 하며 열애의 보리 경계를 연설하려 하며 큰 서원의 경계를 말하려 하며 모든 세계의 겁의 수요를 말하려 하며 모든 부처님이 때에 맞추어 출현함을 밝히려 하였습니다. 이 뒤품이 열애 출현품이라고 해서 그 보현 행품하고 열애 출현품은 묘각의 어떤 경지에 해당합니다. 열애께서 근성이 성숙한 중생을 따라 출현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양케 하려는 것을 말하려 하며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신 공이 헛되지 않음을 밝히려 하며 이미 심은 착한 뿌리는 반드시 과보 얻음을 밝히려 하며 큰 의덕 있는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 형상을 나타내고 법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을 밝히려 하여 개성으로 설하였습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덮인 번뇌 모두 버리고 보살들의 여러 가지 소원과 행을 일심으로 공경하여 들을지니라. 지나간 옛날의 모든 보살은 가장 나은 사람 중의 사자들이니 그들이 닦아서 행하던 일을 내 이제 차례차례 말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보살이라 하는 경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우뚱하고 수승한 그런 인연을 눈뜬 그런 분들이 보살이 된다.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육신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칭해졌으니까 사람 몸을 받고 두 번의 깨달음을 통해서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는 오조 스님의 어떤 말을 듣고 가사바를 전해 받으신 그런 입장도 우리는 봤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살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육신으로 놔두신 보살도 보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만 있고 모양이 없는, 또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하는 그런 인연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 법과 많은 세계와 지은 업과 같은 이 없는 부처님이 그 세상에 출현한 모든 일을 지금에 자세히 말해보리라. 이와 같이 지난 세상 부처님들이 큰 소원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여서 어떻게 여러 중생 모두 위하여 고통과 번뇌 망상 소멸하시었는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그 까닭을 법화경에서는 낱낱이 다 열어서 얘기했으니까 세상에 부처님이 처음 출현하셔서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 화엄경 가르침인데 그때는 듣는 사람도 없어요. 깨닫자마자 허공계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신 것처럼 혼자서 법을 설하셨으니까 그때는 부처님 제자도 없고 부처님 믿는 신도들도 안 계셨고 깨닫자마자 그냥 화엄경을 설하신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 화엄경 뜻을 알게 하려고 아엄경서부터 법화열반에 이르기까지 그 부처님 말씀을 49년간 설법하신 거예요. 깨닫고 난 뒤에는 45년간이죠. 근데 이제 깨닫기 전에 한 4년간 아마 인과법을 설하셨는지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6년 고행 끝에 깨달았다 하는데 그 깨닫기 직전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기도 했는 것 같아요. 전혀 안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9년 설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깨달은 것은 35인데 돌아가신 것은 80이고 그럼 45년간 설법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49년간 설법하셨다 하는 것은 깨닫기 전에 이미 설법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 올리고 있는 거죠. 논리를 잘 하시는 여러 사자들 닦는 행위 차례차례 원만하여서 부처님의 평등한 법과 일체 지혜의 경계를 얻으시니라. 내가 보니 지나간 여러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 사자들 큰 광명 그물에 널리 놓아서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 비추며 생각하고 이런 소원 세우시기를 내 마땅히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 부처님의 모든 공덕 다 고족하고
10가지 힘과 일체지에 다 구족하리라. 이제 보살이 서원을 세워서 부처되기를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꼭 보살이라 하는 경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호명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마야부인의 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그 전생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가르침 속에 그게 있으니까 보살로서 모습을 놔두고 계시다가, 그럼 미륵보살이 지금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다음 세상의 부처되기를 기다리면서 수행을 하고 계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인연들이 마음속에 있다. 마음을 떠나서 다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일체유심조다 하면은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지. 마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다 끝내버렸는데 뭘 또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있다고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을 막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하지만, 깨닫지 않고서는 안목을 전환 못 시켜요. 그러니까 육안으로서 세상 살다가 이제 그냥 지나간다고요. 짐승들은 육안도 못 갖췄다고 봐야지. 육안을 갖춰야지 그래도 선악을 알고 도덕적 가치관을 통해서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안목이라도 지닌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천안을 통과하고 해안을 눈는다. 천안을 통과할 적에 신통을 눈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신통이 깨달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신통에 걸려들어서 그것이 깨달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눈을 떴을 때 비로소 그 안목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지혜로운 눈도 아라한가를 증득한 데 불과한 거다. 그게 해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경에도 나와요. 수보리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한테 자기 말을 할 적에, 제가 해안을 눈 떴을 적에는 부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거기까지만 이해했는데, 오늘 비로소 눈을 뜨고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됐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면서 펑펑 우는 게 나와요. 그 14품 체르비읍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다 있듯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탐하는 마음과 성잘내는 어리석음 치성한 것을 내 마땅히 구제하여 해탈케 하며 나쁜 길의 괴로움을 소멸케 하리라. 이제 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그런 뜻을 다 드러내고 중생들 고통을 다 없애겠다. 이와 같이 세우시던 크나큰 서원 경고하여 조금도 태전치 않고 보살의 모든 행을 구족하게 닦아 10가지 걸림없는 힘을 얻었도다. 이와 같은 소원 내고 나서는 수행함을 조금도 겁내지 않고 짓는 일이 모두 헛되지 않아 언론의 사자라고 이름하도다. 그러니까 보살행은 아무나 닦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보살행을 닦을 수 있는 의실력을 갖추고서는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하되 한 바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하는 모습을 따로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보살이 못 된 거예요. 보살이 되면은 우리말로 도노돈수한 그런 힘에 의해서 결정된 수행력을 가지고 의실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 어떤 눈에는 비춰지질 않아요. 도노돈수는 아무나 하나. 말은 쉽지만 그게 말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노점수한 것은 아라한가고 해안을 눈 떴다 이 말입니다. 도노돈수 해야지 보살의 눈을 갖췄다. 부처님은 뭐요? 무오무수요. 그건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어요. 완벽한 거지. 현겁이라 이름하는 한겁 동안에 천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니 부처님들 가지신 넓으신 눈을 내가 이제 차례차례 말해버리라. 하나의 현겁에서 나신 것처럼 한량없는 겁에서도 그러하나니 저러한 오는 세상 부처님 행을 내 이제 분별하여 설하리라. 이제 부처님 당신 소개를 하기는 뭐 하니까 보현보살이
부처님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제 요 다음 품이 열애 출현품이라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미리 다 정리정돈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화엄경 공부하러 왔으니까. 하나의 세계종이 그런 것처럼 한량없는 세계종도 그러하나니 오는 세상 10가지 신 부처님께서 모든 행하신 일을 내 이제 설하리라. 부처님들 차례로 세상에 나셔서 세운 소원 따르며 이름 따르고 그 부처님께 받은 수기를 따르고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을 따르며 닦으시는 바른 법을 따라가면서 걸림없는 도를 오로지 구하고 교화할 중생들이 근성을 따라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물게 하네. 부처님이 차례차례 세상에 태어난다. 부처님은 태어난 법도 없고 멸한 법도 없는데 나고 죽는 게 부처님이 아니에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나고 죽는 모습을 차례로 보이는 것처럼 그 방편으로 그 모습을 나타났을 뿐이다. 그 모든 것들이 꿈과 같은 사실이지만 방편으로 다 그렇게 모양을 써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편 아닌 도리는 뭐냐? 그건 무명을 타파하고 근본 실상을 드러냈을 적에 그런 깨달음의 눈으로 이 어떤 입장을 이렇게 바로잡는 거하고 깨닫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이치만 드러내는 거하고는 전혀 모양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보살이 수없이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또 홀랑 빠져가지고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그 입장을 차제로 근기 따라서 수용할 수 있게끔 잘게 썰어가지고 소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서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게 목이 메어서 못 넘긴다고.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장엄한 부처님 세계와 중생들과 굴리는 법륜과 법을 설할 때와 때가 아님을 따라서 차례차례 중생을 청정케 하도다. 법을 아무 때나 설하는 게 아니었는가 봐요. 그 때가 따로 있는가 보지. 중생들의 온갖 업과 행하는 일과 믿음과 이해와 상품, 중품, 하품이 같지 않음을 따라 그들을 교화하여 익히게 하도다. 그 상품 상생서부터 하품 하생에 이르기까지 구품이 딱 하는데, 이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10대 제자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품 상은 한 분만 딱 지칭했어요. 사리불 존자. 그 나머지 이제 중간쯤 되는 숫자는 중품, 나머지는 이제 하품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지하지. 사람 가운데 빼어난 사람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 품을 나누니까 사리불 존자가 상품 상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이 조금 아쉬워했지. 이와 같은 지혜에 깊이 들어가 가장 수승한 행을 닦으며 언제나 보현보살의 업을 지어서 수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하도다. 굉장히 끝없이 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의 모습을 놔두더라도 그것을 지겨워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해가지고 늘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공부가 되면은 일 따로 공부 따로가 아닙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는, 그러니까 24시간이 다 마음을 통해서 다 사고가 열리는 거니까 마음을 떠나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알고 쓰는 거지. 의식이 있을 때든 의식이 없을 때든. 그러니까 365일이 수행 안 하는 때가 없어. 근데 그런 어떤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깨달음을 자꾸 강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데 눈을 뜨고 자기를 향상시키는 그런 길을 한번 우리도 밟아봐야 된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권선이요. 불사를 권선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가 본래 부처였고 거기서 등져가지고 무명 속에 자꾸 뛰어들다 보니까 어리석은 중생으로 모습을 놔뒀지만 그래도 다행히 불교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쫓아서 법문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자꾸
맺다 보니까 내가 비록 공부는 못했어도 내 주변에 공부하도록 자꾸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불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 안 되면 참된 불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 나는 20년 30년 다녔는데 이제 너 뭐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서로 도반이 돼서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남을 도와주는 거지. 자꾸 뭐 옆에 사람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하지도 말고 살아야 돼요. 몸으로 짓는 업이 걸림이 없고 말하는 업까지 다 청정하며 뜻으로 행하는 일도 역시 그러해 새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일 없네. 그 새 세상에 늘 그런 인연으로 거듭나니까 그게 좋은 인연 아니냐. 보살의 이와 같은 행위, 보현보살이 도를 완성하고 청정한 지혜의 태양을 출생하여서 시방의 모든 법께 도로 비추도다. 장차 오는 세상과 모든 것과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국토를 한 생각에 낱낱이 분명히 알되 거기에는 조금도 분별이 없도다.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능히 이러한 좋은 지혜에 들어가리니 이것은 모든 보살이 실행하는 법, 내가 마땅히 일부분을 설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요. 그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결과 얻고 또 그런 어떤 인연을 통해서 거듭나고. 근데 참 그게 말은 쉬운데 쉽질 않아. 아무리 좋은 데 다녀도 인연이 묘한 게 있기도 하고 시원찮은 데 다녀도 좋은 인연이 또 형성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걸 좋은 인연이라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참 따를 수 있는 그런 곳에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최고 좋은 인연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내 기분 내킨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거, 이런 얘기 별별 다 하지만 보살이 돼서 원력을 세워서 부처 되려고 하는 자 같으면은 수행을 원만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가까운 곳에 나아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수승한 인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가 어디예요? 통도사지. 그러니까 통도사 잘 다니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법무사 스님인데 통도사 하고 보니까 부러워. 네. 부럽다 하니까 뭐 거기는 시원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절집안은 다 여기든 저기든 다 나름대로 그만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소통을 잘하면 더 좋고, 서로 좋은 인연을 더 좋게 만드는 데는 칭찬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서로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이 불제자지, 여기는 좋고 저기는 나쁘다 하고 자꾸 얘기해봐야 지살 뜯어먹는 거니까 별로 그 바람직한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는 끝다운 데 없는 것이니 부처님의 모든 경계에 통달해 알고 일체의 모든 곳에 다 들어가서 행하는 일을 언제라도 퇴전치 않도다. 한 개의 작은 먼지에서 그런 것처럼 일체의 먼지마다 모두 그래. 작은 먼지 하나가 전체를 다 머금는데 그 먼지가 얼마나 많냐 말이야. 그 먼지마다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으니까 이 우주 법계락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넓고 크고 시공을 초월해서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온갖 세계 그 가운데 다 들어가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로다. 하나하나 먼지 속에 있는 시방과 삼세의 모든 법과 여러 갈래 세계들이 한량없거든 모두 다 분별하여 분명히 알도다. 하나하나 먼지 속에 있는 한량없는 여러 종류 세계들, 종류와 종류들이 모두 한량없거든 어느 것도 모르는 것이 없도다. 법계 속에 있는 바 가지가지 모든 다른 모습과 여러 길과 종류들도 차별하거든 모두 다 분별하여 능히 다 알도다. 그러니까 이 법계락하는 살림살이락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무궁무진한데 그 가운데 우리는 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명을 지니고 쓰고 있다고. 그 생명의 가치는 말도 못하게 무궁무진해요. 이것 때문에 모든 변화를 다 일으키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직접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연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요. 이 생명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고 듣냐 말이요. 알 수가 없지. 거짓말이든 진짜든 진짜만 듣고 살면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인연 속에 있는 거고,
그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눈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생세계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알고 살 수 있는 눈을 뜨도록 지혜로운 모습이 어떤 건지 말을 자꾸 해서 이치를 드러내고 실질적으로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눈을 뜨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지 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모르고 있고 누가 뜰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멀리 있다고. 부처님 살아계실 때에 함께 우리가 살면서 가르침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은 뜨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부처님 얼굴만 뵙는 순간에 다 환해졌을 거야. 근데 그게 멀어지다 보니까 상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현실 속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화엄법계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제대로 알고 눈을 뜰 것 같으면은 가능하지 않나.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 쉬운 길을 마다하고 참 고달픈 길을 멀리 돌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입장도 없잖아 있지만 어떤 게 직접 지름길로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묘한 겁니다. 미세한 지혜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세계를 모두 분별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온갖 것을 모두 다 분명하게 설명하도다. 긴 것과 짧은 것을 다 알고 보니 세상도 잠깐임이 틀림없으며 모든 행위 같은 것 같지 않음을 모두 다 분별하여 자세히 알도다. 모든 세계의 광대한 것이 광대함이 아닌 것과 한 몸이 한량없는 세계며 한 세계가 한량없는 몸에 깊이 들어가도다. 이제 중중무진의 법계살림이라 하는 게 말도 못하게 크고 넓고 깊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묘하다. 아주 무상심신 미묘법 하듯이 묘하고 묘해가지고 말로 설명해도 참 다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치를 드러내서 설명을 하고 그 까닭을 알 수 있게끔 지식이라도 가르쳐서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도록 견해를 해주는 것이 나쁠 것 같지 않다. 그 지혜가 뭡니까? 이래 된 거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게끔 방편을 열어서 자꾸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눈을 탁 뜨는 순간에 아, 내가 이게 참 어리석게 살았었구나. 이런 광명의 세계를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고 살았었다. 내가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한 게 아니고 뻔히 보면서도 모르고 살았다. 근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잘 알아서 내가 또 다른 눈을 떴을 때에 보는 세계는 어떤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부자된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치를 통해서 거듭나는 안목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변화를 주는 늘 고정된 안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안목을 튀어가지고 지혜로운 눈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노력이에요. 옆에 도반 잘 만나도 좋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속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스스로 뭐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키지 않아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연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떠지고 법문을 듣는 귀와 그 느낌이 달라진다 이래 된 거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법문의 깊이도 이해를 못해요. 우선 감각적인 거, 기분 좋은데 들떠가지고 단맛을 좋아하는 것처럼 눈앞에서 그저 좋은 어떤 모습만 딱 펼치면은 그게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요술 마술이 굉장한 것 같지만 진정한 도에 비춰서 딱 드러내서 비교하면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요술 마술도 경우 따라서는 방편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니까 살살 꼬우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이제 혹세무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잠시 혹해서 따라오지만 진정한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아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나를 꼬아가지고
양고 높고 우고 하듯이 그런 어떤 수레를 타도록 인도를 했구나. 그 까닭을 알게 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요. 시방 세계 가운데에 있는 바 모든 종류 여러 세계의 넓고 크고 한량이 없는 모양을 온갖 것을 모두 다 능히 알도다. 온갖 새 세상 가운데 있는 한량없는 모든 국토를 매우 깊고 매우 깊은 지혜를 구족하여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다 능히 알도다.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지 능히 그냥 한 번에 다 알아맞히는 그런 눈을 떴다. 시방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는 이루어지는 것과 무너지는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어지신이가 현덕들이 속속들이 모두 알도다. 이 보살들이 그런 어떤 인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안다. 그렇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몸까지도 어떤 것인지 잘 알아서 알고 모르고 이 차이는 크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눈뜨고 사는 사람이 삼하고 지혜가 뭔지 대충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삼하고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분별도 굉장히 좋지만 정보화 시대에 말할 수 없이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더 잘 소화해서 더 큰 안목으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데 뜻을 둔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갖추는 것이 더 말할 수 없이 좋다 하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지혜로운 눈을 어떻게 떠야 되는지 그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공부하라 이 말이야. 이 통도사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런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의실력을 갖추신 스승 되신 만한 스님네들이 여기 계세요. 그 가운데 어떠한 국토에서는 여러 가지 장엄으로 땅을 꾸미고 여러 가지 갈래들 또한 그러하나니 이런 것은 청정한 업으로 되었도다. 혹 어떤 모든 세계에 한량없는 갖가지로 물이 든 것은 이것도 중생의 업으로 된 것 모두 다 지은 행과 같은 것이라.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세계도 알고 보면 모두가 한 세계이니 이와 같이 모든 세계에 들어가면 그 수요 얼마인지 알 수 없도다. 이 한량없는 세계의 수요라 하는 것은 저 겐지스강 항아사 모래수와 같다. 그거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항아사 가보면 알지만 모래가요 거칠고 그한 게 아니요 미세해. 그러니까 저 모래시계 하는 것처럼 미세하다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우주법계의 세계라 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많다 했으니까 그건 도대체 거짓말이요 진짜요 이러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진짜면 왜 진짜인지 하는 것을 내가 눈 떠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을 더 믿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눈을 떠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내 힘을 갖춰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 그런 눈을 부처님은 부처님 스스로 뜬 거고 나는 내 눈을 내가 떠서 부처님이 눈 뜬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춰야 되는데 부처님 말만 믿고 쫓아가다가 때 돼서 갈 적에는 어디로 가는지 혼몽한 채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고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간다 하더라도 이상한 데 빠지기 십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지금도 영가천도 한다고 의패 많이 모셔놨으니까 통도사에다 의패 모시면은 전국에 있는 불자들도 행복해져. 그건 사실이요. 그건 뭐 증명하라해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보궁이라 부처님 불사리가 모셔진 곳이기 때문에 이 통도사 보궁에다 영가 모시면 그만큼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야. 일체의 모든 세계가 모두 다 한 세계에 들어가지만 세계들은 하나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잠난하지도 않느니라. 세계는 갖춰지고 엎어지기도 하고 높은 곳은 낮은 것도 있다 하지만 높은 곳도 낮은 것도 있다 하지만 모두 다 중생들의 생각일 뿐이니 이런 것을 분별하여 모두 다 알도다. 중생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불보살은 다 알고 계신다. 왜? 그걸 다 거쳐서 지나왔기 때문에. 크고 넓은 온갖 여러 세계들 한량없고 끝간데 없다 하지만
여러 세계가 한 세계임을 알고 한 세계가 여러 세계임을 알도다. 그게 이제 마음을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인연해서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진다. 보현의 여러 불자들이 능히 보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 세계의 수요를 안 하니 그 수요 많아서 끝이 없도다. 여러 종류 세계도 변화하여 되고 국토도 변화한 것, 중생도 변화하며 법과 부처님도 변화로 된 줄 알아서 일체를 다 끝까지 이르게 되도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 환이다.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것이 다 망상으로 분별심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마음 돌이켜서 자기 마음 본심을 깨닫는 것만 하겠느냐. 그것도 방편의 소리지만 왜 더 화음을 깊이 넓게 멀리 크게 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화음은 화음이지만 육안으로 보는 화음은 그 정도 입장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좀 더 넓고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자기 눈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도반, 좋은 스승, 좋은 도량을 찾아서 자꾸 마음을 열기 위한 공부,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요. 세간의 가지가지 몸을 일체를 모두 다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몸의 법 모두 안다면 곧바로 부처님의 몸을 얻게 되도다. 이제 보살들도 그런 어떤 인연을 다 알게 됐을 때 결과는 부처님이 된다. 모든 중생과 모든 것과 모든 세계를 널리 알아서 시방의 끝간데가 없는 지혜의 바다에 다 들어가도다. 중생의 몸 한량없는데 낱낱이 그들을 위해 몸을 나타내니 부처님의 몸 끝없음을 지혜 있는 이들이 모두 보도다. 한 찰나 동안에도 알 수 있는 시방에 나타나는 모든 열애를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가면서 칭찬해도 끝까지 다 알 수 없도다. 모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곳곳마다 열반에 드시는 일이 한 생각 가운데도 한량없으며 사리도 모두 다 각각 차별하도다.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세상에 한량없이 출현하는 모든 열애를 그런 이들 모두 다 아느니라야 보현행에 머문다고 이름하도다. 보현행이라 하는 것은 보현행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량없는 모든 행을 닦은 지혜를 이와 같이 분별하여 모두 다 알고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고는 그 법륜 물러나지 아니하도다. 미묘하고 넓은 큰 청정의 지혜 열애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리니 들어가고 물러나지 아니하여야 보현보살 지혜라 이름하도다. 온갖 것에 가장 훌륭하고 높으시니가 부처님의 경계에 널리 들어가 행을 닦고 물러나지 아니하여 의없는 보리를 얻게 되리라.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마음과 제각기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업이 모두가 생각으로 쌓인 것임을 평등하게 분명히 모두 알도다. 물들거나 물들지 아니한 것이나 배우는 마음이나 무학의 마음이나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마음을 생각 가운데서 모두 알도다. 알고 보니 하나도 둘도 아니고 모든 것도 깨끗함도 모두 아니며 또한 다시 어지러운 일도 없나니 모두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로다. 이와 같이 일체 모든 중생이 생각이 각각 같지 아니해서 가지각색 세간이 일어나는 것을 밝게 보도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가장 좋은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에서 변화하여 태어나 보현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도다. 모든 중생이 허망한 생각으로 좋고 나쁜 여러 길을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하늘에 나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도다. 보살이 살펴보니 모든 세간이 망상으로 업을 지어 일어나는 것 허망한 그 생각이 그지없어서 세간도 그를 따라 한량없도다. 일체 모든 국토가 망상의 그물로서 나타나는 것이니 마술 그물이 방편으로서 한 생각에 모두 다 들어가도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근과 의식의 근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간의 생각들이 차별하지만 평등하게 다 능히 들어가도다. 하나하나 다 다른 눈의 경계에 한량없는 눈으로 다 들어가되 가지가지 성품이 차별한 것이 한량이 없어서 말할 수 없도다. 눈으로 보는 바가 차별이 없고 또한 다시 어지럽지 아니하지만 자기가 지은 업을 각각 따라서 그 과보를 받도다. 보현보살의 힘 한량이 없어 저렇게 온갖 것을 모두 다 알고 각가지 눈으로서 보는 경계에 큰 지혜로 능히 다 들어가도다. 이와 같은 모든 세간을 모두 다 분별하여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온갖 행을 항상 닦으며 또다시 물러나지 아니하도다. 부처님도 말씀하고 중생도 설하고 온 세계의 국토도 역시 설하며 새 세상에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을 가지가지 다 능히 분명히 알도다.
과거 세상 가운데 미래가 있고 미래 세상 가운데 현재가 있어. 새 세상이 서로 보게 되는 것을 낱낱이 분명하게 모두 다 알도다.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여러 가지로 모든 세간 중생을 깨우치나니 여러 가지 지혜의 방편을 그 끝을 찾아도 알 수가 없도다. 보현보살의 그 원력으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보현보살이 우리를 불러내기도 하지만 우리도 보현보살 칭연할 수도 있는 그런 세계에 접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어찌 보면 행운이 가득한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해서는 안 돼요. 내 몸이 아프더라도 또 내 생활이 부족하더라도 또 내가 누구의 원망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지 불평불만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고. 늘 그렇게 흘러가는 거요.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